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모임을 하지 못했다가 그래도 또 현장에서 계속 집중하고 계셔서 좀 믿고요.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상태를 바꾸라입니다. 지금 현장을 보게 되면은 현장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또 고통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저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치유를 받고자 하는 부분들, 또 변화가 필요한 그 부분들, 내 마음속에 제일 갈망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결과물입니다. 오래된 어떤 상태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요즘에는 원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해서 우울과 강박과 또한 공황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 만나기 전에 병원에 먼저 갔죠. 이제 그런 증상들을 해결하려고 그건 드러난 결과인데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병원에 가니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난 결과를 없애주는데 최고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신경 안정제를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 안정제를 이렇게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신경 안정제라고 하는 것이 치료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이 생각과 마음을 좀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약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입이 좀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고 얼버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눈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윤기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막 그 약을 먹지 않으면은 삶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이게 규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먹는 동시에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 시간표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통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바꿔주지 않으면은 안 바꾼 상태에서 내게 드러난 그 결과만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나중에는 계속 먹고 치료되어지는 게 아니고 또 나타나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제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 먹다가 두 알, 세 알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인류의 대스타 마릴린 몰로도 이 부검을 해보니 그 수면제가 몇 알이 들어있습니까? 몇십 알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몇십 알 먹은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한 알, 두 알 이렇게 시작하다가 안 드니까 내성이 생기니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생기고 이제 그 약 먹었을 때의 어떤 효과를 조금 보면은 나중에는 그 또 중독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내성과 중독이라는 새로운 병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약을 먹지 마라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규제가 안 되는 분들은 이 약을 이렇게 먹어야 되겠는데 결국은 상태를 바꿔주는 집중과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당장 내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지요. 병원에서도 의사분들께서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그게 제일 문제로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태를 계속 바꿔주는 중요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는 역할들, 쉽게 얘기해가지고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고요, 마음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했던 어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이 시간표에 이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떠난 상태. 이 사람이 열심히 당연히 살았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뭔가 목표를 가지고 쟁취해 보려고 막 집중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건세 아래에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열심히 살고도 죄의 대가는 당해버리는 것이죠. 이 운명.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하고 헌신을 하고 집중해도
나를 망가뜨리는 존재와 함께하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 그 영적 상태를 바꿔주지 않으면요, 당장 어떤 치료 방법을 써도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상태. 그 다음에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는 사람마다 다 마음이 틀리죠.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스트레스와 분노, 이런 부분들이 늘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장 상황들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막 개탄해야 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이전에 내가 먼저 그것 때문에 분노 일어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 상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실패 DNA가 딱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옛날에 있었던 트라우마, 또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 그때마다 내 마음이 타격받은 것들이 쭉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상태가 늘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상태가 자가 면역을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육신 상태가 있습니다. 체질, 그 환경에 의해서 체질적으로 또 집중하는 부분들, 또 나의 동선, 이런 것들이 육신 상태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상태를 보지 못하고 결과물에 집중하지만 우리 전도자는, 영적 치료자 되시는 우리 전도자분들은 이 세 가지 상태를 바꾸는 그 집중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 말 쓰지 않았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 집중입니다. 어떤 복음 집중을 할 때에 구원의 길, 또 성구를 썼다, 그 다음에 또 언약 기도문을 읽었다, 또 말씀을 들었다, 그 성취감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저희가 이 복음에 집중할 때마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고 육신의 체질을 파고들어서 실패케 하고 무너지게끔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조용하게 물러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어둠의 세력들이 조용하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 집중,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집중 포인트가 되어지고 또 중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말씀 집중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은 말씀 집중인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24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치우칩니다. 내가 결혼을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그 치우친 사람입니다. 내가 결혼을 아예 안 하겠다. 이것도 치우친 사람이죠.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이렇다. 이런 건 치우친 거예요. 나는 이거 절대 하지 않는다. 이건 치우친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정신문제 고통당한 사람들도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외로운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 또한 사역을 쭉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뭔가 다 외로운 공허한 시간이 딱 오죠. 그때에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던가? 이게 강단 메시지 성취였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 이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외로움은 있는데 그 외로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요, 어느 날 아까 서론에 얘기하는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요. 결과입니다.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누구나 불안 요소는 있잖아요. 우리 죽으면 어디에 묻힐까? 앞으로 뭐 해야 될까? 불안하죠. 그런데 불안이라는 그 감정 상태에 집중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공황증 나타납니다. 누구나 감정이 있잖아요. 기분이 좋다. 우리도 기분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에 너무 치우쳐보면 왜 됩니까?
조울증 됩니다. 이건 뭐 별로 기뻐해야 될 일도 아닌데 혼자 오버해가지고 기뻐하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전혀 낙심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다 살았는 사람처럼 쭉 다운돼가지고 이게 업앤다운이 엄청 심한 것이죠. 그게 치우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표 해주시는 이 본부 메시지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이거를 조용하게 듣고 정리하고 나면은 참 하나님께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는 거 있죠. 깨달음과 또 실천상 이거를 꼭 정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제 렘넌트 사역들을 해보니까 한 분 한 명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데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말씀 정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깨달음 얻어야 되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은 10%입니다. 거의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바꾸는 이 말씀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육신의 상태를 바꾸는 기도 집중. 이것은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육신을 일치시키는 행복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 리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도를 꼭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결핍이 옵니다. 그래 만들었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잖아요. 영혼은 다 갖고 있잖아요. 영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손댑니다. 육신적인 것들이 손대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은 술이고요, 어떤 사람은 흡연이고요, 어떤 사람은 약이고요, 어떤 사람은 동호회, 사람 만남이고요, 어떤 사람은 쇼핑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익스트림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순간에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죠. 쾌락이 있습니다. 뭐 술 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막 뭔가 든든해지고 그런 쾌락이 있다니까요. 그게요, 뇌에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각인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외로움의 타임이 올 때 그것이 몸에서 땡기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동선과 체질로 딱 잡혀지는 것이죠.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중독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뇌에 각인된 그 쾌락보다, 그 즐거움보다 더 센 거 만나야 돼요. 더 강한 거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기도의 행복입니다. 행복한 기도를 꼭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내가 잡힌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동선을 좌지우지하는 그 잡힌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금식하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지금 먹방 찍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영적인 괴로움, 육신적으로 다 채우고 있다니까요. 근데 금식하여도 이거는 뭐 율법을 지키는 거고 어떤 뭐 율법주의자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여호와께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경건하고 율법적이고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리듬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날씨 좋지 않습니까? 거의 다 꽃 보러 나갈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외출하고요, 거기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전부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전도자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행복하잖아요. 이게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행복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어떤 묶인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거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신의 상태를 바꾸는 행복한 기도 비밀, 이 부분을 꼭 찾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고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과물만 본다. 그러나 저희는 상태를 봐야 된다. 상태를 바꾸는 복음과 말씀,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가자. 이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눈 뜨면 하는 것이 있죠. 생각입니다. 눈 뜨자마자 생각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눈 뜨자마자 밤에도 하고 있지만은 눈 뜨자마자 호흡. 그래서 눈 뜨자마자 24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 호흡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뭘로 다 바꾸면 되겠습니까? 393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오늘 399이 오타고요. 393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전부 다 영적인 사실, 말씀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축복 이 호흡을 충분히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24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육신의 상태를 바꿔 나가는 것이죠.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인되는 말 24시 되어지고 24시 되어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으로 힌트를 얻으시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시는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붙잡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치유 사명자분들을 또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또 이 모임을 지속하게 하시고 이분들이 일어나 정말 시대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완전한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헌금